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많이 어려워하고 또 뉴스를 들어보고 또 여러 대담 토크쇼 같은 거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좀 희망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어졌는지는 모르겠고 또 혹은 새로운 어떤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과도기에서 생겨난 현상인지 뭐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하고 있는 현실을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도 잃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사업을 접어버려야 할 때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들 때문에 또 가정에 일어나는 고통들과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서로 또 의지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열받는다고 또 묻지마 식으로 또 살인을 또 저지르기도 하고 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얼마나 뭐 나름의 개인적으로는 그런 속상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또 사람들이 그런 환경들로 인해 마음을 같이 모아야 할 때 그런 그 옳지 못한 그런 감정적인 폭발로 인해서 또 사회가 또 공포 분위기로 조성이 되는 것 같고 또 젊은 세대들도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어느 그 통계에 보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숫자와 결혼 안 해야 되겠다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결혼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한 30%대에 떨어졌고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이 60, 70%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볼 때 앞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정 이루어가지고 먹고 우리 처자식 먹고 살리겠나 뭐 이런 생각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뭐 어떻게 내가 그까지 책임질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참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 뭐 그런 생각해 보면 참 서로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든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그 대학 시험을 엊그저께 쳤습니다만 대학 그 들어가려고 또 애를 쓰고 또 점수 잘못 맞았다고 또 울고 막 이러는데 그 또 대학 나와봐야 또 별 볼 일이 있나 요즘 시대에. 그러니 또 4년 후에 또 나타날 현상을 생각하면 참 암담하기도 해요.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뭐 누구 원망한다고 뭐 해결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또 야당이나 여당을 보고 또 뭐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라고 못하고 싶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저런 현상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부러 나라를 망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해보려고 그러지만 그게 잘 따라와 주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냥 그 화난 감정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착한 사람들은 참아보자. 뭐 때가 되면 또 좋은 때가 있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그냥 무작정 또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 사람들 고맙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끝없는 그냥 참음이에요. 참음이에요. 아무런 어떤 기대에 할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뭐라고 했냐? 뭐 평소 똑같은 얘기지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그랬죠?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도 기도해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기도를 지금 의무로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유, 기도를 왜 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준 겁니까? 기도는 우리를 위해 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삶에 갖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때문에 고민을 했던, 그래서 뭐 이렇게 간질병에 걸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막 떨어지고 뭐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 애가 화상도 있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침받으러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죠. 그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9 제자만 밑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9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참 고생하는데 예수님 이른병도 고치시던데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 제자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안 고쳐졌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자초지종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한 얘기예요, 사실.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한갓 다른 곳에 다른 집에 이제 방문하셨을 때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왜 고치지 못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답이 하나예요. 뭐예요? 기도다. 기도다.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가 있나요? 다 있어요. 기도는 종교는 다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자에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원을 고백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대상에게 내 삶을 좀 부탁하고 맡기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는 그래서 모든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 철저한 무신론자인 휴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봐라.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 그랬어요. 다 종교가 있어요. 자연신을 믿어도 다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죽구나. 인간은 병도 들구나. 인간은 사고도 당하구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도자에게 자기를 좀 맡기고 싶은 본성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뜻이에요.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나올 때마다 기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먼교도 아니고 저는 자기는 무교래요. 무교래. 근데 왜 기도를 하냐 했더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힘들어서 좀 누구에게 좀 부탁을 하면 아무 신인가 내 얘기를 듣고 접수를 하는 신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 신이 내 기도를 듣고 들어줘서 내가 좀 힘든 일을 해줄 것이다. 그 기대감 때문에 그냥 누군지는 몰라요. 그 대상이 그냥 기도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은 못했지만 그러나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신께 자기의 삶을 부탁하는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대상도 없고 또 대상이 있을지라도 한 인간에 불과한데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가끔 우리 국민들이 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청와대 쪽에다가 신문고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답답한 내용들을 청와대는 좀 들어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청와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전부 다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보고 이게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그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를 해보게 하고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는 그냥 그 사람도 사람의 소원을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또 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간단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느 곳에든지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닌가. 만일 기도라고 하는 이 창구가 우리에게 열려있지 않다면 이 답답한 세상에서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소가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근데 그 하나님께 내가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분께 내 얘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의무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리시고 우리에게만 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준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드리느냐. 자,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와 일반 기도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응답이 되면 믿음의 기도고 응답이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기도일까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에 많은 문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것은 역시 기도를 했기는 했는데, 내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에 관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날 동안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 왔지만 내가 기도한 내용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답답하죠. 남편이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또 우리의 생업의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오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날 기도했는데 기도의 문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건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를 기도의 샘플링으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는 뭔가? 17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17절 가운데 여러분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뭔 단어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생명이 간절한 게 기도의 생명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간절함은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에 간절히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새벽기도를 나오더라도 눈은 그냥 비비고 눈곱도 끼고 그냥 머리도 제대로 잘 붓지도 않고 뭐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막 드라이하고 오신 분이 있나요? 새벽기도? 그렇지 않죠. 그냥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좀 두껍게 좀 입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나 이런 자연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새벽에 나와서 4시에 나와서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목욕하고 옷 정장 딱 입고 그리고 예를 갖춰서 그 뭐 불상이나 혹은 또 돌 앞에 가서 그렇게 빌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아요. 자,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는 기도의 자세를 표현한 것이지 기도의 생명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을 통해서 보면 이 기도나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나 그 다음에 갈멜산상에서 아세라 목상과 그 다음에 바알에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의 관계 속에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나타내는 그 제사의 제도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임을 드러내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기도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가진 목적 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는데 뭐 며칠 안으로 혹은 뭐 몇 시간 안으로 돈을 갖다 빨리 막아 넣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실 이건. 그건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믿음에 관한 문제. 그래서 본문에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고난을 이기게 만드시고 13절에, 14절, 15절에 질병을 이기게 만드시고 16절에 죄를 이기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보면 비가 오지 않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41절에 보면, 18장 41절에 뭐라고 했냐면 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빨리 올라가십시오, 지금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땅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져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져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엘리야는 이상한 얘기를 지금 딱 던져놔요. 그리고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첫 번에도 해도 응답이 없고, 두 번째 해도 응답이 없고, 세 번째에게도 응답이 없고, 7번 만에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사원에게 비가 오는지 저쪽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라 그랬더니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 하늘 먼 곳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이것이 비가 올 징조인가요? 이것은 이따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44절에 보면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큰 물이 져서 당신 건널 수가 없으니까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구름 한 점만 딱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45절에 와서 조금 후에, 그 말하고는 조금 후에 구름이 덮더니 바람이 확 불더니 하늘이 캄캄해져 버리더니 큰 비가 쏟아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천기를 바라보고 혹은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될 만하구나, 그 가능성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 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도 그것을 비가 오는 구름으로 받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그것을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큰 비가 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충분하게 해갈을 하고 넉넉하도록 하나님이 그 땅에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일은 알지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응답 문제가 항상 걸려 있어요. 기도 응답 문제가.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만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된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죠. 기도만 하면 다 돼버리는데.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없다 보니까, 혹은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도대체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 뭐 이런 의문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또 기도한다고 내가 괜히 기대했다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속 편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합시다라고 펼쳐놔도 나는 안 가. 그래, 아예 그냥 나 사전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
그리고 딱 문 닫아버린 분도 계시고, 설령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절에 쌌는데 안 갈 수는 있나? 가서 얼굴이나 배드리고 와야지. 오기는 왔지만 신용만 해요. 신용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라,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니. 여러분, 기도를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기도 자체가 신비해 아니에요. 그 요술단지 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기도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온통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문제에 쌓여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하나님이 느끼십니까? 다급한 문제만을 가지고 이것만 풀어달라고 막 애만 쓰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요, 이 일을 이루셔서 그분이 나타내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거든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만 붙들고 끊임없이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각 가정마다 안고 있는 문제와 고민거리가 다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고민해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막 속만 상하고. 누구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우리는 다 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 잘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절대 잘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서로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서로 속에는 뭐예요? 이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교회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셀이 모여 기도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일 여러분 동참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건 너희들 기도다 끝내버리지 말고 이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서로 중보하고 기도할 때 서로의 믿음이 세워지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성도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간절한 성도들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심리 효과나 혹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자에 들어와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1948년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그 이은영 의원이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그분의 기도로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효율성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국회 안에서 기도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도합니다. 기업에서도 기도합니다. 운동장에 뛰는 선수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턴가
뭐 정확하게 말하면 대강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 미션스쿨,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 그 학교에서부터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가 전부 다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인권, 한 사람의 인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시면 아시겠지만 이번도 비행기 타고 오는데 밥을 누가 먼저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목사님이 우리는 밥 안 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슬림 교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슬림 사람들에게 아주 그 사람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기독교 학교에서라도 학교에서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누가 고소하면 걸려요. 그런데 무슬림인들이 두세 명만 있어도 기도 시간을 따로 줘요. 공부할 때도 나가서 기도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 자리를 만들어줘요. 기도 처소를 만들어준다니까요. 지금 수백 년의 훨씬 넘는 역사 속에 한국의 역사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한국의 부흥을 이루고 왔던, 정신문화를 이끌어왔던 기독교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뭐 형식적인 숫자도 있지만 1000만 명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 교회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으면서 이 무슬림 사람 몇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특혜를 주어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제가 좁은 소견으로 생각해 보면 5.1달러의 힘입니다. 거기서 그거 좀 빼먹고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잘 대접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민족이 사는 것이 5.1달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 민족이 사는 일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 고개를 숙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기점이 언제부터냐?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케네디 대통령은 천주교인입니다. 캐톨릭이에요. 그가 했던 시행이 뭐냐? 모든 학교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다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일어난 사람들이, 히피족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젊은이들이 타락의 일로를 걷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만드십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잘 아시는 개혁선언문 95개 5개 조항을 그 절대 권력인 그 캐톨릭과 맞서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던 능력이 뭐냐? 기도의 능력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음악가 작곡가인 하이든이라는 사람도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하면서 그가 명예를 얻은 것은 바로 기도에서 왔다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말하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도 그가 부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던 힘도 기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여러분 잘 아는 톨스토이도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영감을 얻어서 힘을 얻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는 그는 힘을 잃는다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한 주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걱정, 근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벌려놓은 사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중단했던 기도의 생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도 이건 우리의 생명이고,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삶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은 고난당하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할세사오니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 현장을 통하여, 어려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역사가 드러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기도에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베푸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